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지 이제 130년이 됩니다. 188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분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고요. 이제 한국의 인천 제물포죠.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는 이제 장로교 대표 선교사이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대표로 오시는 분이죠. 여러분, 두 분이 이제 배를 타고 와서 한국 땅의 제물포에 딱 발을 내릴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발을 내렸을까요? 아펜젤러가 먼저 발을 디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장이 없었으니까, 사진이 또 없으니까 조금 궁금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내렸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감리교인들은 아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먼저 발을 디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서로 자기들이 먼저다라고 말하는데, 후대 역사가들이 고민이 돼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두 분이 동시에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공평한 것 같죠? 어쨌든 두 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130년이 세월이 흘렀고요. 지금 우리가 이처럼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또 그 밖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제 한국교회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30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이분이 나는 제일 마음에 든다, 이분을 닮고 싶다, 그런 어떤 선배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선교사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누구든 간에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구신지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뭐니 해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신앙의 모델이다, 그런 분도 계실 터인데 그런 분은 정말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처럼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을 우리는 흔히 성장한다, 성숙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표현으로는 영성이 잘 형성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초가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대충 눈 짐작으로 어림잡아서 초가집 지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3층, 4층, 10층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손볼 때가 아주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집을 지을 때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그려서 비슷하게 지어야지만 집을 짓고 난 다음에 크게 후회가 없고 손볼 일이 없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인생을 설계할 때도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 뒷부분에 인생 후반부에 가서 좀 후회할 일들이 있고 아쉬운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의 모델을 생각해 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어떤 모델들을 종종 생각해 보는 것이 큰 유익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어떤 모델을 생각하고 자꾸 바라보는 것은 마치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어떤 밤바다의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우리 신앙의 모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원천적인 모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신앙의 가장 완벽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또 예수께까지 자라가자,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가기까지 너무나 먼 거리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서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분을 우리 모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이나 또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정말 닮고 싶은 분, 그분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라라는 분을 좋아합니다.
이분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간 후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귀국을 할 때 그때 몇몇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고요.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분을 일컬어서 제2의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흐트러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다시 세운 분이거든요. 에스라 7장 10절 보시면 에스라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라는 분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준행했다고 말씀해요. 자기가처럼 실천하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나는 이분이 좋다, 이분을 닮고 싶어. 그런 분들을 한두 분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줄로 압니다. 근데 성경 인물들도 너무나 높은 분들이 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낮추면은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인간과 똑같았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우리는 한 모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역사 인물 가운데 칼빈 장로교회 할아버지 같은 분이죠. 또 이냐시오 이런 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좀 책을 읽고 또 연구를 계속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너무 큰 분이에요.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은 우리 130년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내가 닮고 싶은 분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130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 정말 닮고 싶은 분 그분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언뜻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중에 한 분이 제 1순위를 들려면은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라는 분을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실 거예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고 좀 젊으신 분들은 뭐 남강 이승훈 뭐 좀 생소한 이름일 터인데 우리 130년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분이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닮고 싶은 분 꼽으라면 바로 이분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신비가 있고 인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걸 우리 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하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여기에 많은 신비가 있고 우리 신앙의 비밀, 우리 인생의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한 알 밀알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그 열매들로 이처럼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맺을 수가 없고 우리가 열매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았던 12제자들과 직계 제자들이 또 각자 자기 곳으로 흩어져서 순교하고 희생하고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므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2000년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고 또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오늘 이처럼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썩어지는 한알 미랄의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고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존속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열매가 맺혀진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봄이 돼서 농부들이 논과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계절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어떤 벼나 콩이나 이런 곡물들이 나는 썩는 거 싫어, 나는 그냥 창고에 있을 거야 라고 창고에 있다면은 그 벼알이나 콩알은 그냥 한 알로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씨앗들이 농부의 손에 들려서 논의 밭에 뿌려지고 그것이 썩어지고 죽는다면은 그것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그 죽은 자리, 썩은 자리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매번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인생의 신비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95주년 3.1절이 어제 이제 지나갔지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3.1절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한알 미랄처럼 살다 가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이곳으로 초청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그분 한알 미랄의 작은 미랄들의 수고와 썩어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후대가 복을 받고 이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큰 믿음의 선배들을 이 자리로 제가 직접 모시지 못해도 하여튼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초대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앞으로 종종 갖고 싶습니다. 오늘 첫 초대 손님으로 남강 이승훈 장로님을 좀 초대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저분이에요. 여러분 좀 어서 보신 얼굴 같습니까? 아주 생소하죠? 조금 젊으셨을 때 또 아주 노년에 이렇게 사진인데 이분은 1864년에 태어나셔서 19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67세를 사셨죠. 남강 이승훈 장로님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오산 학교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안도 분이고요. 2살이 채 되지 못해서 어머님을 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10살 되었을 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10살 될 때 천에 고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 당시 크게 유기라고 하죠. 놋그릇을 하는 어떤 상점의 점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상살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업에 큰 성공을 해서 그 당시에 조선말 일제 막 시작될 그런 당시죠. 그때 이태리와 이게 교역할 정도로 큰 회사를 치르기도 하는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크게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44살이 됐을 때 도산 안창호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47살이 되었을 때 한석진 목사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정말 회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대단한 삶을 살아갔던 분이 이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생애를 좀 크게 세 가지로 좀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단계를 보면 이분이 2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10살의 할머니, 아버지를 여의고 정말 고아 중에 고아가 돼서 어렵게 세상살이를 시작을 하죠. 그가 15살쯤 되었을 때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 원래 주인이 좀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좀 이렇게 좀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나 아닙니다. 독립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해서 이제 40대가 됐을 때는 아주 그 평안도 지방에서 큰 재력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자랐던 것은 유기라는 것, 놋그릇이죠. 그 당시는 뭐 아주 많이 우리가 보편했던 그런 것이니까 이 놋그릇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태리 파마 양행이라는 회사와 교역을 틀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일구어가는 그러한 삶을 초기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분이 상당히 재력가가 있고 또 영향력 있는 분이어서 순종 황제가 그 평안도 지방을 순방할 때 그 평안도 대표로 왕을 아련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정도로 당대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업가였고 인정받는 그런 유지로 그 북쪽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일에 진실한 자가 있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자기 일에 근실한 그 남강 이승훈이 왕 앞에서는 그러한 일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선의 부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조선 후반부의 많은 거상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상 중에 하나가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분과 거의 같은 반열로 놀 정도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분이 바로 이 남강 이승훈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있고 또 사업에 재간이 있던 그러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아 상태에서처럼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이제 그분의 쭉 책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신용, 근면, 성실, 이것이 그 사람의 자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대로 큰 부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책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 10살배기 사환이 뭐 이런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승훈이 쟤는 원래 승일이인데요, 저 아이는 별도로 뭐 일을 시킬 게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요? 자기 알아서 탁탁탁 일을 다 하니까 주인이 그냥 알아서 하니까 뭐 굳이 이 말 저 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관서지방의 큰 재력가로 서면서 또 여러 재산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제와 외세가 막 몰아올 때, 그때 관서지방에 우리가 좀 독립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큰 나름대로 고민을 안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커다란 전환점이 있게 되는데, 44살이 되었을 때 1907년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이분이 때까지는 자기 집안 일으키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들으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계의 형편을 알게 되고 일본의 속내를 알게 되고 한국의 지금 위기를 알게 되면서, 그러면 정말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 정말 민족으로 해서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있겠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산을 만난 그날에 집에 들어가서 머리를 다 자르면 상투를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금주하고 금연을 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회심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거듭남을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도산을 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여러분 신민회라는 거 아시죠? 신민회의 그 어떤 평북의 이제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황해도의 신민회 책임자가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입니다.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쭉 이리저리 좀 만나면서 민족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단순히 돈 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민족으로 해서 뭔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끔 어떤 한 사람을 잘 만나면요, 그 사람 생각이 확 바뀌어요. 인생이 확 바뀔 때가 있습니다. 때로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생각의 틀을 확 바꿔준 어떠한 선생님, 어떠한 선배를 만나신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 그냥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부를 모으고 있던 이 남강 이승훈에게 도산 안창호와의 만남은 그의 정신세계를 확 열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보게 하는 그런 눈을 띄워주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이나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를 만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내 스스로 눈뜨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듣든 지식을 전달받든 비전을 도전받을 때 우리 눈이 뜨여지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도사는 오산학교를 세우면서 이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인재를 키우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생각하고 전체를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막 나라가 구한말 일제 막 어려울 때 수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북간도로 가고 만주로 가면서 무장을 해야 된다, 무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무관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합니다만 그건 그들이 할 일이고, 이 남강에도 가자는 권면이 많았지만 아니다. 나는 남아서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사람을 기르겠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오산학교를 세우면서 그 일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오산학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별로 뭐 소위 명문이 아닙니다. 요즘 명문은 뭐예요? 소위 서울대학교 많이 가는 고등학교가 명문이에요. 그래 뭐 어디 무슨 외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세상적인 가치로 명문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명문의 의미는 좀 다르죠. 정말 의미가 있고 뭔가 깊이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소위 명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근현대에 있어서 가장 명문 고등학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오산학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그것이 평북의 정주라는 그 산골의 조그마한 학교에 불과했지만 거기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들을 미치고 우리 한국이 한국되게 하는데 수많은 영향을 끼친 분들이 거기서부터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 교사들 또 졸업생들을 보시면은 그냥 조그만 시골 학교가 보통 학교가 아니라 참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때 교사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북간도에서 이상설, 이동영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여준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중에 북간도 가서 또 무관학교를 세우는 분인데 이분이 초대 선생님으로 계셨고요. 또 춘원 이강수가 초기에 한 4년간 있었고, 또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상당 기간 교장으로 계셨고, 단재 신채호 혹은 다석 유영목, 또 표본실에 청개구리를 쓴 염상섭, 이런 분들이 다 그 학교의 교사진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친 분들입니다. 특별히 고당 조만식 교장 선생님은 늘 이러한 말로 학생들을 권면했습니다. 첫째, 사람을 사랑하고 결례를 사랑해라. 두 번째, 옳은 사람이 되어라. 옳은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세 번째, 학문을 잘해서 남에게 뒤지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졸업생들이 있는데 그 몇몇 졸업생을 좀 소개하면 이런 분들입니다. 백병원을 세운 백인재 6회, 주기철 목사님이 7회, 또 김홍일 장군이 9회, 한경직 목사님 10회, 시인 김소월 11회, 함석헌 선생이 13회, 화가 이중섭 선생이 25회, 이런 분들로 쭉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면서 기라성 같은 그런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남강 선생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오산학교와 더불어 이승훈 선생님의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개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 화장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래식이잖아요. 요즘은 다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수제식이라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혹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겨울 되면은 이게 좀 표현이 거치는 것 용서하십시오. 이제 큰 일을 보면 이게 좀 계속해서 이게 얼어붙어 쌓여요. 저도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학교니까 뭐 수많은 사람이 이제 겨울에 큰 일을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쌓아지고 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계속 탑이 쌓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우질 않거든요.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도끼를 들고 직접 가서 그것을 도끼로 까내면서 그것을 이제 화장실을 청소를 해서 막 이렇게 이제 활용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과정에서 막 그 얼음덩어리가 튀지 않겠습니까? 막 얼굴에 묻고 옷에 묻고 그래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다 아유 선생님 제가 그럼 안 해야 하냐, 너희들은 공부하고 이건 내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좀 화장실에 그 얼어붙은 대변을 깨뜨리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운동에 이제 33인으로 연루가 돼서 3년간 옥고를 치르시는데, 그때도 기록을 보면은 옥에서 늘 하셨던 일이 화장실 청소는 이분의 몫이었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어떤 화장실, 어떤 그 똥을 소재하는데 내가 쓰여졌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하면은 페스탈로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충 이야기하죠. 어떤 유리 조각을 줍고 이렇게 아이들을 돌봤다 아는데요. 혹시 교육학에 관심 있는 분들, 페스탈로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십니다. 연구해 보세요. 거기서 얻을 것 엄청 많고요.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대단한 분이 남강 선생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게 되죠. 이분이 67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유언이 그런 겁니다. 내 유고를 표본으로 만들어서 박제로 만들어서 학교에 놓아두어라. 그래서 선생들과 학생들이 나를 좀 보게 해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서울로 이제 그 시신이 운구되어서 경성 제국대에서 다 이제 살을 발라내고 표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총독부에서 두려워해서 그것을 막아서 결국은 이제 그 유골이 표백이 되어서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오산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불태우며 애국애족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됐던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3.1운동과 관계가 되어지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민의 사건, 105인 사건, 3.1운동에 연루되면서 세 차례 옥을 가게 되시고 한 9년 정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3.1운동에는 3년 정도 옥고를 치르시고 33인 중에 맨 끝에 이제 나오신 분이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입니다. 지금 저렇게 허옇게 머리가 휘신 거가 기록에 보면은 그 3년간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온 몸이 다 그냥 백발이 돼서 나오신 거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1운동과 더불어서 유명한 뒷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막 3월 1일 김이 독립선언을 하기 그 직전에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에 다 사인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먼저 이름을 쓰느냐 이거 갖고 서로가 옥신각신하고 뭐 내가 먼저 이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잠깐 바깥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서로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걸 보고 이 남강 선생님이 호통을 치기를, 순서는 무슨 순서야? 이 순서는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 이거 쓰는 대로 죽는 거니까 의하면 손병희부터 써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손병희 선생이 맨 앞에 이름이 올라가고 쭉 이름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 천도교, 불교 이런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3.1 운동이 준비가 되어지죠. 이때 이게 서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기 참 어려울 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큰 덩어리로 쌓아 안고 갔던 분이 바로 남강 선생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만약 남강이 없었다면 3.1 운동, 33년의 회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주장보다도 자기 이름보다도 먼저 민족을 생각하면서 뭔가 일이 일되게 하는 커다란 일들을 만들어 가셨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죽기 5일 전에 동상 제막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한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5일 있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처럼 작은 미랄처럼 살다간 남강 선생님의 생애를 보면은 세 가지죠. 하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개인의 꿈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44살에 도산 안창호를 만나면서 민족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 계몽 운동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47살에 한석진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민족을 일깨우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남강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우리 많은 후대들이 뭐 그런 분이 있었나 기억할 수도 없고 까마득한 분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분이 세웠던 오산 학교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그래도 이마만큼 살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김소월 없는 우리 한국의 시문학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을 제외한 생각하지 않는 한국 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남강과 또한 조만식과 단재와 혹은 도산과 이상재 같은 분들 같이 교류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빼어놓고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오늘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분들의 희생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마만큼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남강같이 큰 인물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대개 영웅은 난세에 나거든요. 지금은 이게 난세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인물 나오기가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남강같이 큰 인물은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산다면, 우리가 썩어진 그 미랄 속에서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늘 미랄처럼 썩어진다면 우리 회사가 살아날 겁니다. 우리 하늘 미랄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또 지역이 살아날 거예요.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변화가 되고 조금씩 민족이 변화되면서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 미랄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곳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이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